독방, 24시간 CCTV, 철저한 감시, 외부 세계화 단절, 강철문, 철조망, 인간 이하로 취급. 이러한 키워드가 사용될 수 있는 곳은 감옥입니다. 우리나라에 구치소가 11개가 있고 교도소는 38개가 있고요. 그 외 지소가 3개가 있고 민영교도소인 이 소망교도소를 포함해서 현재 전국에 53개의 교정시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작년 2019년 기준으로 약 수용자가 3만 5천 명, 미결 수용자가 2만 명, 그러니까 총 5만 4천 명에서 5천 명 정도가 공식적으로 이 교정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몇 세일까요? 40대, 50대가 50.9%, 그러니까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죄명으로는 사기 횡령이 23.1%로 제일 많고, 두 번째가 성폭력이 16.5%, 그 다음이 절도 10%, 그 다음이 뭘까요? 살인이 9.3%입니다. 그 다음이 폭력, 행위 등 처벌법이 7.2% 이런 순인데요. 이번 수용자의 비율을 한번 보니까 남성 비율이 93.3%, 약 3만 2천여 명, 여성이 6.7%, 2,300명 정도 되고요. 미결 수용자 남성 비율이 92.1%, 약 17,000여 명, 여성이 7.9%, 1,50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가 5천만 명이라고 하면 0.1%가 5만 명 정도죠. 그러니까 5만 명이 공식적인 죄인의 신분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다 모르기 때문에 혹시 우리 중에도 다녀오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다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호주에서 한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이 교도소에서 수감되어서 이 생활을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시는데 죄수들한테 당신 죄인인 거 인정하느냐 이렇게 물으면 다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고 복음을 다 받아들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다라는 말씀이 이런 것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감옥에 가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이 복음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나라 5천만 명 중에 5만 명, 0.1%가 공식적인 죄인이면 99.9%는 이 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인데 정말 그런 것인가? 죄를 짓고도 감옥에 안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고 만약에 99.9%가 죄를 짓지 않는 선한 사람들이라면 왜 이렇게 세상은 어두울까? 저는 이것이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다라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옥에 계신 분들의 죄가 가볍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우리는 죄를 지어서는 안 되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죄의 경중보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이 자리에 앉아 있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이든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한 자들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안에 영생이 주어지고 영생의 약속이 주어지는 것이죠. 반면에 아무리 선해 보여도 사실 선한 사람 한 명도 없지만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나라가 약속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의 죄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서만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만이 구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의 영혼이 달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예수님을 꼭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감옥 이야기를 시작으로 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본 적이 있었던 사람이죠. 사도 바울의 제명이 있었다면 복음 전파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진리를 전한 것, 그것이 죄명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는 막 예수님 믿는 사람들 죽이면서 죽이려고 살아온 사람 아닙니까? 근데 복음을 전한 이유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한 게 아니죠. 생명을 살리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이 바울이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수도 없이 매를 맞고 여러 고난과 모함과 조롱과 핍박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는 삶을 여러 번 살았습니다. 바울이 갇힌 여러 감옥들 중에는 실제로 오늘날 교도소와 같이 그런 형태도 있고 가택연금 상태, 즉 집에는 있지만 감시를 받는 그런 상태의 감옥도 있었습니다. 사실 형태가 좀 다르지만 둘 다 감옥이죠. 분명한 것은 어떤 물리적인 공간에 갇혀 있었고 누군가의 감시를 받고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갇혀 있다는 것은 사실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죠. 여러분들이 만약 2년 동안 감옥 같은 삶을 산다고 한번 가정해 보십시오. 곳곳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고 경찰들이 여러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면 어떤 마음일까? 숨 막히죠. 그런데 바울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냥 자신에게 맡겨진 그 복음의 사명, 그것을 그냥 전하는 일을 합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한 TV 프로그램 보다가 이 설민석이 그 박찬호 월드 클래스라고 부르잖아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는데 설민석이 이제 타자들을 보면 사람의 표정이나 기분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도 생길 것 같은데 공을 던질 때 상대방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투수가 이 타자들과의 심리전이 아닌지 그렇게 생각하면서 질문합니다. 설민석이 박찬호에게 질문하죠. 투수는 누구를 상대합니까? 타자입니까? 포수입니까? 박찬호의 대답. 투수는 관역을 상대합니다. 그러니까 투수는 정확히 던지는 사람이지 타자를 이기는 사람이 아니다. 타자를 상대하려고 하니까 마음이 흔들리게 된다. 보여지는 것에 현혹이 된다. 투수가 타자에 보여지는 것을 자꾸 의식하면 스트라이크 존이 안 보인다. 그러니까 상대가 누구인지 간에 자신만의 투구를 하라는 것입니다. 주변 신경 쓰지 말고 할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딱 듣자마자 이것이 우리 믿음의 자세가 아닌가, 그 바울이 취하고 있는 자세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이나 다른 여러 가지 많은 소리들, 그런 이상한 소리들을 들으면서 바울이 그걸 계속 의식했다면 바울이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을 그런 것들을 넘어뜨리려고 했다면 이미 넘어졌겠죠. 근데 바울은 그런 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받은 사명, 복음, 은혜, 그것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갇히는 사람들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자들이고 그분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로새서, 이걸 이제 옥중서신이라고 하는데요. 바로 감옥에서 기록한 편지입니다. 오늘 이 빌립보서를 우리가 읽었는데 빌립보서는 이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쓰는 옥중에서 쓴 편지입니다. 이 감옥이 어떤 감옥인지 좀 여러 주장들이 있는데 아마도 그냥 일반적으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 시기가 AD 60년에서 62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하고 이거를 서신서랑 같이 보면 이게 좀 이해가 더 쉽지 않습니까? 또 도움이 되는데 사도행전 28장 16절 말씀을 보면 로마에 있었는데 로마에
들어가니 바울에는 자기를 지키는 한 군인과 함께 따로 있게 허락하였다. 지금 바울이 로마에 갔는데 지금 군인에 의해서 지금 군인과 함께 있었다라는 그것을 좀 볼 수가 있고요. 사도행전 28장 30절에도 보면 이태 동안 자기 셋집에서 머물면서 오는 사람들 다 영접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에서 어떤 셋집에 머물면서 또 주변에 감시를 받으면서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마 감옥은 일반적인 감옥이라고 보기보다는 가택연금 상태, 집에 있지만 감시당하는 상태. 그런데 또 보면 나가지는 못했어도 주변에 아까 30절 읽은 것처럼 사람들이 모이기도 하고 그곳에 복음을 전하기도 하고 좀 그런 좀 자유가 또 허락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아무튼 갇혀 있는 상황이었죠. 그 바울이 그곳에서 이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도 이 빌립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좀 더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세웠던 유럽 최초의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자주장사 이방 여인 루디아의 집으로부터 시작된 교회, 또 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 중에는 빌립보 감옥의 간수와 간수의 그 가족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이 다 나중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죠. 빌립보 교회 초기 멤버처럼 된 것입니다. 유명한 말씀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게 빌립보 간수에게 한 말이죠. 또 빌립보 교회는 성도들이 가난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의 선교를 위해서 지속해서 헌금을 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 이 복음을 변화하는데 앞장서고 바울의 그 감옥 생활에도 옥바라지도 해주는 그 힘이 되어준 그런 교회이기도 했고, 여러 가지 유혹 속에서도 이 복음을 굳게 지켰던 그런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특별한 애정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AD 60에서 62년경 이 빌립보가 기록되었다고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전승에 따르면 이제 AD 64년경에 우리가 잘 아는 그 로마의 황제 있잖아요. 네로 박해가 좀 기독교 박해가 좀 심했던 시기, 그때를 이제 좀 기점으로 해서 다시 이제 수감이 돼서 67년경이나 68년경에 아마 순교했을 것이라고 이렇게 전해져 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시기는 바울이 죽음을 몇 년 앞두고 있는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이런 시기 속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할까요? 바울은 오늘 이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간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바울의 편지 내용을 이 세 가지 같이 함께 기억하면서 오늘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이유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3절 말씀, 우리 4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4절 말씀도 한번 볼까요?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3절에서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NIV 영어 성경을 보면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좀 더 잘 와닿았습니다. 기억이라는 것은 함께 했던 그런 내용들을 다시 그때로 돌아가서 다시 생각을 떠올리는 것입니다. 그때를 돌아보면서 생각하며 떠올리니까 그 안에 감사가 있었던 것이고, 기쁨으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좀 더 보면요, 5절 말씀을 보면요,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뭘 생각하냐면 뭐 기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내용이 뭐냐면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복음을 위한 일에 함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감사와 기쁨의 이유가 바로 이 동역이라는 것입니다. 동역, 한마디로 동역. 동역은 함께 섬기는 거죠.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섬기는 것입니다. 바울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마음을 함께하고 또 물질을 함께하고 또 시간을 함께했던 그것들을 돌아보고 기억하면서 생각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래서 그런 동역자들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그 안에 기쁨이 넘쳤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누구보다도 더 잘 도와주고 챙겨주었던 이 빌립보 성도들, 부족한 형편 가운데서도 주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 선교를 위해 힘쓰며 나아가기 위해 헌금을 함께 모금해 주었던 그 빌립보 성도들, 복음을 전하고 변호하는 일에 함께했고 지금도 함께하고 있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와 그 안에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홀로 이 길을 갈 때 외로웠겠죠.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마음과 시간과 또 뜻을 물질을 함께 해주신 동역자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큰 힘이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제 좀 책상을 좀 정리하다가 이걸 봤어요. 이거 잘 안 보이시죠? 네. 2019년 숭인교회 청년일부 동계수련회 나눔,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기억에 남는 말씀, 받은 은혜 및 실천사항, 기타 의견. 한번 읽어볼까요? 자, 기억에 남는 프로그램, 찬양대회, 까나페 만들기, 기억에 남는 말씀, 강도사님 특강, 진정한 사랑, 받은 은혜 및 실천사항, 주위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 알리기, 하나님의 나라를 잘 알 수 있었음. 어느 목장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기록하셨잖아요. 네, 하영이네입니다. 하영이. 여기 되게 많이 있습니다. 제가 이 동계 수련회 때 함께 하고 남은 이 동역의 흔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익교회 부임하고 처음 이제 국장단들과 이제 교회를 섬긴 것들을 좀 한번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새로 뽑힌 국장단들과 함께 그때 겨울이었는데 추웠을 때 교회 앞에 트리 앞에서 같이 사진 찍었던 것부터 시작을 해서 회의를 하고 사진 찍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리고 수련회를 위해서 준비하면서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고 수련회 장소도 알아보고 프로그램도 짜보고 선발 때도 미리 가서 세팅을 하고 픽업도 계속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성gin들을 생각해보니 벌써 2년이 다 돼가는 이야기인데요. 그래도 기억이 납니다. 작년 연합수련회 때 1, 2부 같이 했을 때도 국장단들 같이 했을 때 제가 담당을 했을 때 막 완벽주의자처럼 막 하나씩 다 체크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또 국장단들 힘들었을까 이런 생각도 하면서 그래도 이렇게 또 잘 해주신 우리 국장분들 다들 감사한 마음을 드리고요. 국장단들 참 고생 많았습니다. 청년 1, 2부 국장단들 작년에. 그리고 올해 초에도 겨울 수련회 또 준비하면서 장소를 좀 빌려서 여기 가까운 데서 했잖아요. 그때도 좀 기억이 나고 저는 마지막 서로 축복해 줄 때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이게 아니 그 후속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 찬양 그리고 그 사랑 전하기 위해 아무튼 그 찬양하면서 서로 진심으로 축복했던 그때도 좀 떠오르더라고요. 뭐 하나씩 다 얘기하면 날 셀 수도 있겠죠.
이런 수많은 교회를 위한 함께한 섬김, 이 동역, 이것이 감사하고 기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이곳에 우리가 돈 벌러 왔습니까? 이윤을 추구하러 왔습니까? 여러분 봉사하면 돈 줘요 누가?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 교회 사랑하고 주님 사랑해서 다들 자원하는 심령으로 서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렇게 섬기는 거, 매주 반복되는 이 반복되는 섬김들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그냥 지나칠 수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고 너무 멋있는 일이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해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예수님 안에서 선배, 후배, 동기들 또 그 외 동역자들과 함께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했던 것들을 한번 기억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감사, 또 그들의 수고, 기쁨들, 그런 것들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오늘 되기를 좀 바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이 빌립보 성도들과 마지막까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선포하고 있는데 그 말씀이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보면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여기서 착한 일은 영어로 그냥 good work, 좋은 일입니다. 좋은 일. 이 헬라어로 보니까 아가포스 이 단어를 이제 여러 군데를 찾아보니까 선한 것들을 다 이 포가라는 단어로 곳곳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이 안에는 5절 말씀에 나오는 복음을 위한 일 이런 것도 포함이 되고 또 구원, 우리들의 구원을 포함하는 개념도 또 담고 있고 이 선한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좋은 일 안에는 그렇고 우리 주목할 것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그냥 위로가 됩니다. 위로를 얻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힘으로 시작하고 우리의 힘으로 마지막까지 간다고 한다면 생각만 해도 그건 사실 가능하지도 않는 일이고 우리가 선하게 봉사를 시작했다가 또 우리 힘으로 자꾸 마치려고 한다고 생각을 하면 사실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끌려가고 막 억지로 가고 그게 잘 안 되죠. 우리가 스스로 주체가 돼서 했다면 우리는 이미 다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가 교회 봉사들을 많이 합니다. 곳곳에서 봉사를 하면서 섬기시는 분들이 여기 다 그 주체들인데 힘들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저는 좀 마음이 좀 아픕니다. 물론 힘들죠. 여러분들 힘듭니다. 힘든 거 압니다. 힘들 때가 사실이고 지칠 때도 사실이죠. 근데 힘든 이유를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신 것인데 내가 자꾸 마무리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기도 한 번 하지도 않고 사역을 계속해서 나가는데 그러면 우리 안에 의무와 책임만 남고 그 안에 기쁨이나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래서 자기 자리, 섬김의 자리 1년 딱 됐으니까 끝. 해방. 이게 왜 해방이야? 더 섬기는 게 좋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섬기는 거 좀 다른 사람이 알아주고 좀 기뻐해주면 봉사. 나로 인해 저 사람이 좀 편안한 삶을 했네. 이 정도의 기쁨?
여러분들, 이 정도의 기쁨으로 우리는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고 그러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죠. 그 안에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그 안에 참된 기쁨과 감사, 주님과 교제의 풍성한 은혜를 알고자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막 그럴 때가 있는데 내가 하려고 하는 거 그거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기도하고 그러면 새 힘을 주시고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구원의 선한 일, 우리 봉사의 여러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마칠 때까지 이루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계속 의존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자세,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 함께 하시고 계심을 여러분들이 실제로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착한 일을 하시는 분은 어떤 분일까요? 착한 분이시겠죠. 선한 분,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위에서 살펴본 좋은 이 아가포스라는 단어가 이 다음 구절에도 사용되었는데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좋은 것을 준다는 말은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이야기가 아니죠. 좋으신 하나님이어도 우리들의 삶에 때로는 악해 보이는 것들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하고 확실한 것은 좋으신 하나님은 나에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이 분명한 확신, 이 분명한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들의 삶에 먹는 거, 마시는 거, 입는 거, 타는 거, 사는 것, 환경들, 어떤 것에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 펼쳐지는 모든 순간, 모든 것, 모든 상황, 모든 사람들, 모든 영역에 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는 정말 작은 민물 하나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다 그 안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 모기가 왜 존재하는지 아세요? 혹시 아시는 분? 저 좀 알려주세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모기 죽이고 이렇게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님 만났을 때 왜 모기를 만드셨는지, 그런, 또 우리는 사실 이런 작은 거 하나에서부터 엄청나고 크고 중요한 일까지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안 가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근데 제 안에는 확신이 있어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시기 때문에 저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지금 엄청 힘드신 분들 계실 텐데요. 저는 잘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정말 좋은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른 사람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가정의 아픔이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남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의 상처들 있을 것이고,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질병도 있을 것입니다. 모르겠으면 여러분들 이 앞에 아무도 없는데 그냥 나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 한번 해보세요. 중학교 때 하나님 살아계신지 정말 몰라서 혼자 그렇게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났는데, 여러분들 우리 신앙생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앞에 더욱더 나아오라고 또 그런 우리가 알 수 없는 상황을 허락해 주신 건 아닌가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고 예수님을 신실하게 믿고 따라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고난이 따라오기도 합니다. 다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도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가 항상 있는데, 첫 번째는 이 사단이 굉장히 좋아해요. 아니, 좋아하는 게 아니고 주목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하나는 하나님께서도 굉장히 주목하고 계세요. 사단도 주목하고 하나님은 더욱더 주목하고 하나하나 다 바라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이 제일 관심 없는 사람, 그게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예배 자리에 잠깐 나왔다가 출석 도장, 오직 교적 되나 한번 찍고 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사단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연스럽게 사탄이 좋아하는 것들을 따라갈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근데 저는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정말 따라가는 사람들 되었으면 좋겠는데요. 그때 고난이 있습니다. 사단은 온갖 관심을 가지고 이 길을 가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저렇게 넘어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비상회의를 하고 있어요. 욥기 생각하면 좀 이해가 쉽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데 고난이 올 수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기 때문에 고난이 옵니다. 저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여러분들 좁은 길입니다. 넓은 길이 아니에요. 대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가는 자들이 우리입니다. 십자가 반드시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이해가 안 가는 일 분명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구원의 날까지 반드시 이루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바울도 그 확신 가운데 빌립보 성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의 마음을 강팍해 하시고 부드럽게 하시는 것, 이거 모두 다 바로가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그건 역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 선하십니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 정말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 이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이 믿음 함께 저랑 같이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바울은 이 성도들에게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8절 말씀 보면 8절 말씀 함께 볼까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느니라. 증인, 신약에서 보통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이 증인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많이 사용이 되는데 이례적인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사랑하는데 자신이 빌립보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신다. 그 정도로 빌립보 성도들을 바울이 사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지막이니까 부끄러운 이야기 또 쑥스러운 이야기, 사랑한다는 미리 얘기. 그 순익교회가 결정되기 전부터 사실 그때 사역지를 준비하면서부터 기도를 했죠. 한 번도 보지 못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처음 저 자리에 앉아 있었죠. 그래서 부임전 설교를 하러 여기 왔을 때 여러분들 얼굴을 처음 보고 12월 부임을 하고 지난 2년 동안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변하지 않는 마음, 동일한 마음은
예수님께서 주신 마음이죠.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제가 말할 수 있는데 말하지 않는 것도 있고 말하지 않아야 되는데 말하는 것들도 있다면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입니다. 2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 말하기 어려운 일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저의 삶의 모토 중에 하나는 진심이 통한다는 그 모토가 있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모토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신다라는 의미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진심을 담아서 여러분들을 예수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한다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또 사단은 이거 가지고 문민영 목사 거짓말해 이렇게 또 얘기할지 모르겠지만 좀 진심이고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려고 했고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사실 제가 사랑한다고 했지만 저는 사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면서 참 많은 사랑을 받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사랑을 그냥 흘려보내는 자로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사랑은 제가 사랑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의 연약한 점도 보셨을 거고 또 안 좋은 모습도 보셨을 거고 또 좋은 점도 보셨다면 그런 것들은 다 있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잊어주셨으면 좋겠고 그 안에는 그냥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한결같은 사랑,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그리고 제 마음에 남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제 마음에 남겨지기 원해서 마지막으로 준비한 선물이 이거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을 위해서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 위해 주문 제작한 지저스 크라이스트 스트랩 마스크 스트랩입니다. 고르는데 시간 엄청 많이 골랐습니다. 문구 새기고 그러니까 사람은 사라지고 다 없어지잖아요. 근데 예수님만 우리의 마음에 남겨졌으면 좋겠다. 그 생각만 남더라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그리고 우리 못다한 이야기는 천국 가서 다 하는 걸로 그렇게 우리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기도를 합니다. 그게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현대인의 성경인데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깊은 통찰력으로 점점 풍성하여 여러분이 최선의 것을 분별하고 그리스도께서 오시는 날까지 순결하고 흠없이 살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맺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지막으로 오늘 그 제목이 좋으신 하나님인데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지 어떤 제목을 전해야 될지 사실 이렇게 굉장히 오래전부터 이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 아직 한 주를 보내면서 되게 길기도 하고 되게 짧기도 하고 그러니까 제 마음에 여러 가지 그 마음들이 좀 감정들이 교차되는 시간들이었는데요. 지난 주일에 이제 잠이 잘 안 와서 새벽까지 좀 잠을 설치고 그렇게 마음이 편치 않은 상태에서 이제 잠을 잤습니다. 그렇게 잠을 자고 월요일 날 새벽에 한번 깨고 또 월요일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제 마음에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좋으신 하나님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좋으신 하나님 이런 찬양 불러본 적도 없었고
좋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전혀 해본 적이 없었는데 이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단어랑 그리고 한 멜로디가 떠올랐어요. 흥얼거리면서 아침에 떠올랐고 이게 본능적으로 이거 녹음해야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녹음기 켜고 녹음을 막 했는데 이 찬양인데요.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의 자비 무궁하며 좋으신 하나님 그의 사랑 영원하리. 저는 이 가사랑 이 멜로디를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에게 또 주시는 선물 같았어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제가 막 잠설치고 여러 가지 감정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저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의 자비는 무궁하고 그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좋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거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처음 2년 전 통일교회 왔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말씀은 깨어있으라는 말씀이었는데 전 사실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지킨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깨어있는 것이 무엇인지 많이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주일을 앞둔 월요일 아침에 저에게 좋으신 하나님 인자와 사랑이 무궁하고 영원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시작과 마지막을 이렇게 마치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정말 좋으시고요. 어떠한 상황에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의 평생에 기억하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